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부가 그 예측했던 대로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를 갖다 미리 준비했다가 전부 다 국민들에게 맞도록 권유한 것하고, 인플루엔자가 번져서 지금 만약에 독감하고 이게 코로나 또 19하고 같이 겹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됐을 거로 보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 번지는 시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가 또 우리가 날씨가 추우니까 집안에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시타를 튼다든지, 또 문을 잘 안 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번지고,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옮겨 놓고 간 것이, 그 사람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옮겨 놓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된 것 같고, 오늘 또 미국은 일주일째 확진자가 20만이고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화이자 제품의 백신을 80만 명분을 공급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8순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먼저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8순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걸리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순서가 영국에서는 정해지고, 미국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11일부터 맞는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도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 회사의 백신을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계약은 아마도 이제 실험 기간이 올해 동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험 기간이 굉장히 짧고, 3상 실험 이후에 부작용 같은 것을 갖다 정확하게 지금 99% 이상 집어내질, 아직 실험이 100% 된 상태는 아닌 것이니까, 아마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그거는 그냥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전제로 하고, 그렇게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쪽으로 우선 국가들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역시 말을 굉장히 완곡하게 이렇게 계약상의 문제이고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만 따로 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부작용이 혹시 일어나면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그 서로가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총 3,400만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5,300만, 400만 정도의 인구의 60% 이상의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숫자만큼의 그 백신을 한 것 같고 구입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 네 군데의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앞에 화이자, 모더나, 제네카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이쪽 회사들은 두 번씩 맞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씩 맞아야 되는데 100명 1000만 명 그러면 주사 횟수는 2000만이 되죠. 그래서 회사의 한 회사에다가 다 전부 다 하지 않는 것은 부작용을 나더라도 조금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전부 다 분산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도 한 회사에다 했을 경우에 전부 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회사에 하는데 화이자께 한 1000만 명분, 그러니까 2000만 회 주사, 그 다음에 모더나가 한 1000만 명, 그러니까 2000만 회 주사,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똑같이 1000만 명, 2000만 회 주사, 그리고 이제 얀센이 얀센 것은 아마 한 번 맞은 것으로 끝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400만 회 이렇게 해서 전체 사람 수는 3,400만, 주사 수는 약 6,400만 정도 이렇게 이제 계약이 돼서 내년 초부터 이제 아마 공급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내년 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백신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백신이라도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그렇게 나와주고 또 이제 생산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또 이제 차근차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처럼 긴 터널에 저 끝이 소실점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이러쿵저러쿵 조금씩 극복되어 가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계 학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나쁜 정치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을 놔두고는 대부분이 CO2 배출량,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다. 바이러스도 그중 한 현상이고, 박테리아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과 이렇게 기상재해 등등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빨리 이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돼야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 세계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과 동일하게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준비를 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1월 5, 6, 7일, 달라이라마 법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5, 6, 7, 그쪽이 9시부터니까, 우리로 하면 12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줌으로 들어와 주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 꼭 요거는 그냥 나는 안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이제 직장에 계실 때 줌으로 들어와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유튜브나 이런 쪽을 해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좀 틀어두고 중간중간 듣더라도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요 부분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달라이라마 법회를 하는데 제일 접속수가 제일 적습니다. 적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다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준장님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으니까, 다 좀, 이런저런 산만한 생각 갖지 말고, 먼 이유를 대면 그 시간대 서로 시간이 3시간 반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뭘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는 없지요? 아직. 응? 아직. 자, 이제 우리가 입중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중론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을 보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중론이라고 얘기해서 용수보살의 중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번역을 할 때 오히려 중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과 연관은 되지만은 또 오히려 중도에 들어간다는 중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양극단이 사라졌다는 얘기니까 양극단이 사라지고 공성임을 갖다가 확인한 것이니까 중도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중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깨달음, 중도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공성 체험이라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들어가는 깨달음의 문 이렇게 해버려도 그냥 크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요 안에 내용이 정말 여러분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안성두 박사께서 번역을 하셨는데요. 십지론인가 십지경 해가지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를, 책이 아마 한 2, 3년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 책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보시면, 요게 십지에 관한 얘기가 그래도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하엄경 십지품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네 가지 얘기하는 것은, 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 갖다 논거로 삼고는 있지만은도, 내가 바라보는 견해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견해를 들어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페이지 맨 밑에 다닙니까?
주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들리나 보다. 저 맨 밑에 딱 맞죠? 대답을 다 안 해버려. 그래서 맨 밑에 단부터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부처의 깨달음을 위해서 발언하더라도 이제 그 우리가 그 보리심을 발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리심을 발하더라도 그 보리심을 발하더라도 여기에서 꼭 앞에 자꾸 붙어주는 것이 뭐냐면 원만한 부처. 그러니까 찌그러진 부처가 아니고 원만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 공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6바라밀 또는 한 10바라밀 10가지 바라밀에 대해서도 완벽한 그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은 부처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원만하고 어느 정도도 찌그러진 것이 없다는 뜻이고 많은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원만한 부처가 이제 보리심을 발해서 꼭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부처가 되기를 원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세 가지 대상이 있으면 이거는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간법이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세 가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베푼 내가 있고 또 받은 남이 있고 또 여기에 그 베푼 나와 받은 남과 그 사이에 주어진 물질이나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삼륜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는 것은 나도 본래부터 자성이 없는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고 저 대상도 역시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 주어지는 물질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지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있고 또 그 받는 대상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건 벌써 세속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다. 철저하게 금강경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상이 없이 무아임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경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금강경 32번 맨 마지막까지도 전부 다 그 무아임을 얘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대상이 있으면 그건 세간법이다. 우리는 이 불법은 부처인법은 깨침의법은 세간법이 돼서는 안 돼. 출세간법이라. 출세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극단을 벗어나는 것이고 양극단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거든. 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 마음 안에서 조각나고 쪼가리 난 양극단의 양극이 사라졌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주는 내가 있고 받는 그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쪼가리 난 마음이지 실제 주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세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뭘 하면 준 내가 있고 또 받은 그대가 있고 또 주는 물건 뭐 아깝다 안 아깝다 뭐 많다 적다 이런 것이 다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하면서 요거 좀 잡아내라. 이게 자꾸 눈 앞에 자꾸 왔다 갔다. 대상이 없으면 그것을 부처님께서 출세간의 바람이라고 한다. 주는 나도 사라지고 그 무아가 되고 대상도 무아가 되고 그래서 너와 내가 없어지고 또
너와 내가 없는 가운데 그게 주어진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체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처법이 된단 말이에요. 실체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출세간 법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꾸 날아온다 이게요. 좀 바깥에 갖다 들어.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이름만 보시바라밀이지 즉 비보시바라밀이라 보시바라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법의 주체가 없다 그 말이지. 영원성을 갖고 있는 법의 주체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공성에 관한 얘기가 돼야, 공성에 관한 얘기가 돼야 불법이 되는 거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도덕법이고 상대법이고 불효의법이라, 세속법이라. 세속법. 진짜 선한 것은 선하다 악이다 이게 같이 사라져야 진짜 선해지는 거예요. 선한 것도 주체가 없고 악한 것도 주체가 없어요. 그 두 개가 사라져야 우리는 이제 진짜 배기로 선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지에서 보살은 선정 신통을 얻고, 그 이제 이 지에서, 이 경지에서, 이 위치에서, 이 토대에서 진정한 선정이 일어나는 것은 선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아가 사라져서 분노심이 그냥 화가 사라지는 데서 이게 선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 뒤에 근수정진과 정진과 이런 것에서는 그 부지런히 하는 것이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지, 선정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면 태풍이 일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뒤집어져서 물이 되게 출렁거려서 구중물이 돼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전부 다 마음이 크게 충동해서 일어나서 구중물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 혼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분노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건 아가 사라지고, 그러면 선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거기서 신통력이 일어나는 거야. 신통력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내가 비유를 하면 어떤 비유가 되느냐 하면, 물이 깨끗해져 버렸을 때, 물이 조용하고 맑아졌을 때 거기에 물에 거울처럼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고 선정 상태가 깊숙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아주 맑아져 버렸을 때 천안통도 열리고 신족통도 열린단 말이에요. 신통이 그때 이제 생긴다. 보살의 신통이 제3지에서 크게 일어나. 물론 그 전에는 작지만은 초지에서도 조금씩은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신통력이 일어나 버리는 것은 이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지가 인식의 대상을 전부 이제 없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지가 되면서 아공이 되고 대상이 법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신통이 이렇게 자꾸 이제 거기에서는 대상의 인식이 사라졌다. 그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인식의 대상이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건 이제 자꾸 구분하지 말고. 이 지혜에서 보살은 선정과 신통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탐욕과 분노를 이때 이제 다 사라진단 말이야. 탐욕과 분노가 이때 다 사라져. 다 사라지게 되고, 삼지 때, 사라진단 말이야. 삼지 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누가 날,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이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또, 죽이는 대상 자체도 역시 인연 따라 일어난, 업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밖에 안 봐. 자성이 없는 현상으로밖에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탐욕과 성냄이 전부 다 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는. 보살 삼지만이 아니지. 삼지가 세 번째 토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만한 사람 보는 것조차도 70억 가운데서도 한 명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 이게. 이런 성자를 보기도 어렵단 말이야. 그는 또 항상 세간인의 욕구의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리라. 이제 이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청정해져. 그 사람이 만약에 보살 삼지에 이런 사람이 그대 화내지 마소 그러면 화가 쑥 꺼져. 이때라서 상대를 건질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생겨. 이때라서 상대를 갖다 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가 엄마 말 하는데 엄마 말 안 듣잖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놔두시오. 술 먹지 마라 그래도 엄마 내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시오. 그래 버리지 엄마 말 안 들어. 왜 그러냐? 보살 삼지가 안 돼서 그래요. 보살 삼지가 전혀 안 되니까 가마력이 없는 거지. 가마력이 없어. 그 자체가 신통이네요. 그게 공덕의 힘이라. 그 사람만 봐도 성질이 났다가도 가라앉는다니까. 그 사람만 봐도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느 곳을 가서라도 예수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같은데 그 험악한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자기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사하게끔 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크게 반성했잖아. 나중에. 엄청나게 반성했다고. 그렇게 그 힘이 그런 데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의 그런 이제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적어도 보살 삼지는 넘어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적어도 보살 삼지를 넘어섰구나. 예,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전에 아프간인가 뭐 이라크인가 뭐 어디 갔는데 거기에 미군 군속으로 우리나라에 선교호로 간 뭐 김선일 씨인가 그 돌아가신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가서 뭐 그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니까 막 저 카메라도 대놓고 나 살려달라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하잖아. 그거는
그런 정도로 가가지고서는 회개도 한 사람도 교화 못 시켜. 못 시킨단 말이야. 그냥 시비만 붙으러 간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세속법으로라도 자녀를 갖다 바로 살게 하는데 여러분의 그 수행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낳아놨을 뿐이지 본인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은 티끌 것만큼도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자식을 갖다 니는 어째 내 속에 난 자식이 그 꼬라지냐 그렇게 쥐도 그 꼬라지면서 그런 소리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행력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그만큼 상대를 갖다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를 비롯한 세 가지 법, 보시직의 인욕은 대체로 여러께서 제가자들에게 권하시는 복덕자랑 또한 이것들이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수행자들하고 제가자들하고 그 부처님께서 권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 제가자들은 세속의 진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속제에서 살더라도 세속복으로 살더라도 보시해라. 그래 복이 된다. 그러잖아. 제보시해라. 그러면 복이 된다. 복보시해라. 그러면 머리가 명석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계를 지키라. 그러면 그대 목숨도 온전하리라. 이렇게 되고 인욕을 해라. 그대가 득스러워질 것이다. 세속에 사는 세속 살림살이도 세속의 살림살이도 보시직의 인욕의 차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출세간법으로서 보시직의 인욕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해.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 그 자체가 자성이 없는 공성이 돼야 되고, 계를 지키더라도 내가 계를 지킨다라는 내가가 없어져야 되고, 인욕을 하더라도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건 벌써 아니다. 아가 사라져야 인욕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출세간법은 이 세 가지를 행하더라도 무아로서 행하는 거란 말이야. 세속복을 짓더라도 보시직의 인욕은 행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세속복이야. 그 아가 있어. 그러나 출세간법은 보시를 하더라도 아가 없어야 되고, 계를 지키더라도 무아가 돼야 되고, 인욕을 하더라도 무아의 인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무아로서 공성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보시직의 인욕은 세속 사람들에게도 세속 사람의 세속복을 위해서도 요거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속복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권하시는 복덕자랑 또한 이것들은 부처님의 색신의 원인이 된다. 무슨 얘기냐?
보시지계 인욕에 의해서 나중에 열애가 될 때 30 이상 80종호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30 이상 80종호가 이 보시지계 인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목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시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는 상이 되는 것은 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 그런 30 이상 80종호는 이거는 그 보시지계 인욕의 삼바람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선정과 지혜도 부분적으로는 부처 30 이상 80종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전부 다 보시지계 인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저 양반이 복을 얼마나 갖추어, 세속복이라도 얼마나 갖추었는가, 얼마나 이 몸이 복을 갖춘 상인가. 이건 이제 이런 것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때 보시지계 인욕이 이루어지는 이때, 뒤에 열애가 왔을 때, 이 뒤에 부처님, 보살이 이 몸을 갖다 화신을 받아서 나실 때는 부처님과 별로 모습이 다르지 않아. 30 이상 80종호가. 굉장히 원만하게 갖춘 상을 갖고 나온다고. 이게 완성되어졌을 때는. 태양에 머무르는 발광지 보살은 여기에 이제 이 보시지계 인욕이 완성되어지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복의 모습과 덕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빛처럼 빛이 돼서 나온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빛도 몸에 빛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거에서 내가 그냥 좀 세속적으로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세속적으로 설명하면, 영화나 그 드라마의 그 PD들이 무슨 캐스팅을 하려고 여학교 앞이나 남학교 앞에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된대. 여기에 킹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된대.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 빛이 난다. 쟤는 한 1000명, 2000명이 되는 학생 가운데 걔가 들어오면 전부 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복에 빛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10명이 서 있는데 걸어가는데 눈이 한 사람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 그건 다 불 꺼진 집이야. 에? 불 꺼진 집이야. 그거는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안 돼. 화장품은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시행이 완성된 것만 해도 그냥 걸어가면 거지가 배고픈 사람이 수천 명 따라와. 거지들이 더 잘 알아. 여러분 다람살라 가니까 많이 따라오죠? 그 중에서도 거지들이 복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안 따라와. 내가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보살 삼지가 돼가지고, 보살 삼지가 돼서 이미 복을 갖추고, 또 계를 갖추고, 인욕을 갖춘 사람은, 지나가면 그냥 빛이 나.
빛이 나.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태양에 머무는, 여기에 태양에 머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빛 속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빛 속에 머문다. 빛 속에 머무는 발광지보살은 우선 자신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제 그런 사람은 보면 자신이 항상 밝음 속에서 살아. 자신이 밝음 속에서 살아. 보통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공덕을 짓지 못하고 보시하지도 않고 보시 안 하기 때문에 맨날 가라앉고 쪼들리고 박복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계를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계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날 때릴지 모르고 분노를 잘 내고 속일 줄 모르고 믿고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인욕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맨날 뭐 화를 내고 난장팔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어둠 속에서 살게 돼.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이 정도만 보시, 지계, 인욕 이게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가 수준 높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본인 생각들도 절대 어둡질 않아. 본인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런 행위들을, 이런 바람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지독하게 박복하면서 내가 왜 박복을 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앉았거든. 그러면서 수행한다고 말이야. 무슨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난장판 치고 앉아서 되나 그게? 어두운 생각 속에서 돼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인생이 가다가 엎어지고 거꾸로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눈을 뜨지 못해서 어둡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을 가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지 어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을 지은 사람이면 엎어지고 넘어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따고 붙여댄다는 거야. 껌껌한 놈이 어떻게 부처가 되노?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시지계 인용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남을 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분노를 내질 않아. 얼마나 큰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뵈러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얼굴만 뵈도 그 어두웠던 구석이 참회가 일어나면서 울고불고 하겠어? 눈물이 주르륵 저절로 흘러나오겠냐고.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 이제 점점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고픈 사람을 구제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박복해 가지고 복 쪼가리가 하나도 없으면 남에게 밥 한 숟갈도 못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려갈 것도 없는데 누굴 주냐고 이제. 부대가 하나도 지어놓은 바가 없어서 가난하고 박복하고 그렇게 되고, 그럴 때 또 남을 줄 게 하나도 없고, 그러고 원망심이 일어나고 남을 원망하고. 이게 우리들의 지금 사는 모습들이라고. 요거는 출가를 했건 재가를 하건 그건 상관없어. 출가라고 사람이 뭐 다르고 재가 잘하고 무슨 다르고 그런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원리는 다 똑같은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가 보시 안 한, 출가자는 보시를 더 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몸까지 다 보시하려고 출가를 한 거라. 그런 박복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도 안 될 뿐들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절집안에 들어와서 앉아서도 앞길만 계속 맥혀. 앞길이 콱콱 맥혀서 지 밥숟가락 뜯는 것도 안 돼. 세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어두움이 가시지면서, 자 이제 우리 물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어두움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면, 내가 그 밝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또한 밝아지고 박복한 어두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상대의 박복함도 거기서 구제가 되진다고. 상대의 박복함도 거기서 구제가 되죠.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참 깊숙이 다 알아야 돼. 깊이 자꾸 이런 것을 갖다 자각을 하고 해야 되지. 천급만급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뭘 그런다고. 그건 뻔해. 그 앞에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베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생의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기를 간절히 바라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생의 그 인색한 마음 때문에 박복해지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남을 죽여서 남을 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어둠이 사라져서 모든 생명을 갖다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밝은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분노를 행해서 남을 갖다가 위해를 가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을 하고, 수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좁혀가지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았고 뭐 깊이 생각 사유하고 뭐 명상하고 앉았는 그거는 각기 일부야. 제발 그렇게 수행이란 말을 좁혀가지고 극단적인 쪽으로 끌고 가지 마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나라 뭐 피껏 입만 열면 그냥 맨 알지도 못하면서 참선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러고 나는 그 사람들은 못마땅스러워. 여기서 우선 자신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거가 되죠. 그 스님 말씀대로 자신의 어둠이라는 건 여기서는 탐진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탐진치요. 여기서는 탐진치, 이제 그거는 한참 뻗어 나온 얘기가 아야. 공성이라는 것은 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가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에서 벌어진 게 탐진치지. 그것도 탐진치도 한 부분만 얘기한 거야. 그냥 아가 있고 아에서 그것을 내가 아에서 탐욕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내 탐욕이 안 맞으면 싫고 내 탐욕이 맞으면 좋고 이제 싫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그게 분별심이야 전부 다. 그래서 핵심은 아야. 그래서 주는데 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주는데 아가 있으면 어두운 생각이다 그 말이죠.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그거는 어두운 세속적인 어두운 불의의 법이란 말이야. 불의의 법이야. 이 지혜는 매우 예리하나 분노하지 않는다. 이 삼지에 이르면 너무너무 예리해. 예리하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알아. 여기서 천리 바깥에서 나 욕하는 것도 안다 그 말이지. 옛날에 방한음 스님이 그랬대. 밥 먹다가 뭘 해놨느냐, 이 밥을 이렇게 대중 공양, 바로 공양을 하는데, 아니, 뭐 옛날에 뭐 누가, 방한음 스님인가 누가 그랬대. 단어 스님, 은사 스님. 예. 밥 먹는데, 바로 공양하는데 떠들면 우리 밥 못 먹기로 했다는 거야. 가끔가다 옆에 속닥속닥 떠들어서 하니까. 했는데, 조실 스님이 팍! 밥 먹다가 웃더라는 거야. 아, 그놈의 자식이 나를 소새끼 닮았단다, 그러고. 그 대중이, 몇십 명 대중이 아무도 자기 그 조실 스님 소 닮았다고 누구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없어.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이게 대중청규를 어겼으니 이 밥을 굶겠다 그러고 그 바루를 놓고 나가더래. 그 대중이 의아스럽잖아. 누가 스님을 갖다 소 닮았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가서 그 시작을 물어봤던 모양이라. 스님, 그 말씀을 대중이 전부 다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나도 되게 웃었다마는도 한 3, 4, 50리 떨어진 여수에서 순천만쯤 떨어진데 그게 그 속가의 친구가 산대. 그 방한음 스님이 요렇게 얼굴이 길쭉해야 소처럼 생겼거든, 이렇게. 소처럼 생겼는데, 마치 밥 먹을 그때 그 친구 집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대. 소 새끼 난 것을 갖다 이렇게 물 묻은 걸 닦아주면서 꼭꼭 방한함이 닮았다 그랬다는 거야. 50리 바깥에서. 방한함이 닮았다. 그 소리를 50년 바깥에서 밥 먹다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못 믿잖아. 못 믿는데 이제 그 시자가 뒤에 이제 뭐 심부름을 갈 일이 있어서 그 이제 가가지고 친구 집에 뭐 갖다 주고 오면서 하남쌤 친구 집에 뭐 갖다 주고 오면서 그랬대. 가서 며칠 날 진짜 소 나왔습니까? 그런 보니까 저 소가 기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방한함이 닮았다고 그랬다고. 딱 밥 먹는 시간에 그래가 그 소리를 갖다가 한 50리 바깥에서 선 소리를 듣고서 친구가 그 소리 소 보고 소 머리 써다니면서 방한함이 닮았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겠어. 그러면 하남 스님은 3지 정도는 되신 겁니까? 3지 정도를 넘었었다는 얘기지.
넘어섰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신통력들이 다 열린다. 그러니까 매우 그렇기 때문에 예리해. 예리한데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스승이 어느 경지인지도 모르고 그 저 딴짓하고 모르는 척 안 한 척 하잖아, 그지? 에? 그런데 예리해서 거의 다 알아. 거의 다 안단 말이야. 아는데 이제 아는데 다 뭐 그냥 아는 척하고 뭐 꼬라지를 내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하지 뭐 이제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마소.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스승들이 이제 지상에 올라 있는 스승들은 그 무서운 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 다 알아. 모르는 것은 지만 몰라. 저 사람이 모를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지만 모를 뿐이지 다 지상 보살들은 스승들은 안단 말이야, 그게. 전에 남천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누님 집에서가 살면서 돈을 살짝 좀 훔쳐가지고, 조금 훔쳐가지고, 그 영화 보러 갔었대.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그랬다는 거야. 돈 훔쳐가 영화 보러 간 줄 다, 돈이 옛날에 뭐, 잊어버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잖아. 그 빠르게 얼마나. 남편은 누님이 그러시더래. 누님이가 누가 영화 재밌더나 물어보더래. 영화 보러 간 줄 알고. 그 얼른 누님이 다 알았구나 그렇게 하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안 훔쳐간 척하고 뭐 재밌기는 뭐 재미 그랬다는 거야.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보살 십지를 모셔서 부처가 되는데 오면 전생에 몇 생을 내 제자였는지 공부를 내 밑에 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맨날 눈 감고 졸았는지 뻔히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안 묻는다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왔는데 너 통성맹 하자. 너 어디서 왔냐? 충청도에서 왔냐? 저 라자거리에서 왔나? 어디서 왔냐? 누구 집 아들이냐? 그것도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봐. 한 개도 안 물어봐. 오면 뭐라 그러냐면 설레 비구요. 아직 머리가 있는데도 비구요 잘 왔다 그래 버린다니까. 왜? 전생부터 비구였으니까. 비구대로 왔으니까. 그냥 안 물어봐. 모르고 안 물어보고 그러신 게 아니고 다 아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뭐 엉덩이 뿌리 났는지 뭐 콧등에 뿌리 났는지 맞박이 뿌리 났는지 다 안다고. 그 건강경에도 얘기 하나처럼 해가 비친 것처럼 일광맹조처럼 견종영색하고 다 한다고 그러고 실지실견한다 그랬어. 다 보고 다 한다 그랬어. 옛날에 그 송강사에 한 조선시대 때 어떤 강사가 천안통이 나왔어. 멀리 소리를 다 들어. 듣는데 생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냥 입이 꽉 다물고 경 강의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대.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다는 거야. 너 이제 욕 그만하고 다녀라. 예? 그러니까 내 욕 그만하고 다녀. 어디서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건 천안통으로 다 들었어요.
스님, 도받 놓고 둘이 앉아서 강사 스님 뭐 어쩌고 욕을 좀 했다는 거야. 여러 번 했다는 거야. 살짝 그 도반하고 밖에 안 했는데 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아주 천리통이 열려가지고 다 듣고 있어.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정도 된 어른들은 이제 들으면 이제 뭐 날카로워가지고 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안 해. 매우 예리하지만은도 예리하면 화를 내거나 그러질 않아. 그냥 방한원 스님처럼 그냥 막 밥을 먹다 퍽 웃고 말지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을 하더라도 이런 도인들이 해야 돼. 도인들이 해야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대통령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도 다 듣고 앉았지만 웃고 말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 욕 온다고 뭐 그냥 또 성질 내가지고 그냥. 응? 그래서 이 지에서는 매우 예리하지만은도 분노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 자, 사지의 발심이 모든 공덕은 정진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일은 정진 바람일. 그러면 이 정진이라는 것은 그 수행이 선근이 향상되게끔 계속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향상되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이거는 무엇의 대치법이냐 하면 게으름의 대치법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하루 종일 밥 먹고 뭐 놀고 차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리고 겨우 1시간 기도해 놓고 나는 오늘 정진한 것 같다. 그런 참 깨복쟁이 같은 생각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24시간 동안 시간 생활한 거 보면 그 뭐 잠자는 시간 8시간 9시간 밥 먹고 뭐 노닥거리는 시간 또 밥을 먹고 살아서니까 또 일하러 가서 노닥거리는 시간 정진해봐야 1시간 2시간 그 정도 한 건데 그거 해놔놓고 나는 정진했다 그렇게 위로받지 마라. 얼마나 게을른 거야.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부지런하는 것은 강아지도 한단 말이야. 돼지도 하루 종일 콧구멍을 갖다 입을 갖다 땅에다 쳐박고 밀고 다닌다고. 그런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니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선근이 길러질 수 있게끔 그 뒷받침을 하는데 잠시도 게을르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은 출가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수행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옛날 도인들이 베풀어 놨던 법에 그 테두리를 갖고서 형식을 갖고서 법에 안배해 놓은 그 예법을 갖고서 돈 벌어먹는 일에 기도하는데 얼마 내시오? 돈 벌어먹는 일에 그게 능사가 돼버리면 그건 큰일이라. 그거는 아주 게으른 놈일 뿐만 아니라 나쁜 놈이라. 이정숙 보살 그림 어디다 걸어놨어? 그림 어디다 걸어놨냐니까. 안 보여. 카메라에 안 보여.
그래서 정지는 뭐냐면, 보살은 일체 중생이 복이 있어지고 덕이 있어지고 지혜가 있어지게끔 도와주는 일을 갖다가 쉬지 않고 한다. 나는 내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달라이라마께서 어떻게 하시나 내가 보니까, 보통 같으면 나 같은 촌떼기는 이랬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무슨 이제 그 덕에 그냥 좀 신난다 그랬을 건데, 당장 또 그거 인터넷으로 하시더라고. 당장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단히 수행하고 내가 공성을 체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바르고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는, 이걸 게을르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모든 공덕은 정지,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행을 하는데 내가 관념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실제로 해나감으로 인해서 내 정신과 내 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정신과 몸이 달라지는 것이라. 복덕과 지혜의 두 자랑이 원인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실천을 해야만이 복덕과 지혜의 자랑이 정장되진다. 그지? 안 하고서는 되는 방법이 없어. 전에 그 마라톤 선수가 그러더라고. 스타트 라인을 뛰었대. 그러면서 이제 달리면서 제일 처음에 스타트 라인을 갖다 이게 나가서 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쉰다. 어쨌든 쉬려 그러면 빨리 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쨌든 나는 시작을 했고, 저기 이제 마지막 그 테이프를 갖다 끊어야 내가 쉬지 이제 안 되는. 그 나는 무조건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라고 생각. 중간에 실수가 없다 그러는. 보리심을 바라고 가는 것은 성불이 돼야 쉬는 거야. 성불로서 쉬는 것이지, 목적지에 가지 않고 쉬어버리면 그건 안 되지. 그게 노력이라. 그 노력이 안 되면 뭐로서 우리가 뭘 한다라고 얘기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정진이 불타오르게 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정진이, 공성 체험을 위한 이 뼈 빠진 정진과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 뼈 빠진 정진이 내 몸을 다 소신 공양 올리듯이 나 몸을 다 태워서 공양 올리겠다고 얘기야. 소신 공양이란 말을 갖다 법화경에서 쓰니까 사람들이 뭐 손가락을 태우고 그런 것은 소신 공양 아니야. 그 잘못 이해하고 하는 거야. 소신 공양은 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 정진으로서 불태운다는 뜻이야.
무슨 손가락 태우고 앉았어. 나중에는 한꺼번에 그냥 화장해서 다 태울 건데. 그걸 소신공양이라고.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이상한 소리 하고 하냐. 달라이라마께서는 정말 한 생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을 갖다가 전생을 다 이 몸을 불태워 불사로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잠시도 쉬질 않잖아. 그래서 나는 장작불을 때릴 때 그래서 장작불요 뒤에 불 때거든. 불 때는데 비가 여름에 많이 와가지고 장작이 푹 다 젖어버렸어. 그거 집어넣으면 안 타. 요즘에 장작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큰 걸 집어넣어도 다 타더라고. 그냥 뭐 비식비식 꺼지질 않아. 다 타버려. 아, 지금 때는 말른 장작은 보살지에 올랐구나 그랬어 내가. 저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를 잔뜩 먹으면 저 장작은 완전히 내 꼬라지구나. 응? 너 나도 안 타. 공부하라 그래도 처져가지고 퍼져가지고 안 해. 중생을 위하라 그래도 하지 안 해. 그래서 이 염해지라는 것이 뭐냐면, 염해지라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내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것을 지혜라 그런 것이요. 그 지혜의 불, 일체 중생을 위하는 공성과 지혜의 불꽃이 타오른다고 말이야. 이렇게 대줘야 뭐가 그래도 장작불이 불이 붙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물 먹은 걸레 같아가지고 도대체가 불이 붙질 않아. 여기에서 열애의 아들에게 원만한 깨달음을 향해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부터 생겨난 강명의 구리빛보다 더 강한 광채를 내며, 이제 여기에서 이 정진의 힘으로서 이게 구릿빛보다 더 강한 광채가 난다. 이제 이 정진의 힘이 나오면, 보살 사지를 넘어서면 수월 스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수월 스님이 방에서 대비주 주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9시가 넘으면 이게 전기불 이런 게 아니고 촛불도 비싸서 못 켜고, 등잔불, 석유불도 일제 때 비쌌고, 그 불도 잘 안 되고, 이게 광솔 가지고 피우는 불이고, 그래, 그때 수월 스님이 출가도 안 하고 아직 거사였어. 그래, 이제 대비주를 주력을 하는데 죽자 살자 주력을 해서 산매에 들고, 어떤 산매에 들냐, 나무로 가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대비주 산매에 들어가지고 톱을 잡은 채로 3일을 톱 잡은 채로 그대로 꿇어 앉아서 나무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람 죽었는가 싶어 찾으러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산매에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산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비주 산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번은 주의 스님이 이제 방에 불 껐나 하고, 옛날엔 불 켜놓고 자면 갖다 불라고 그러니까, 가니까 수월 스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그래서, 아유, 이 사람이 무슨 불을 켜놓고 이렇게, 불이 환해. 요즘 전기불 켜놓은 이런 것 정도로 환했다는 거야. 이 등잔불 그런 불빛이 아니야. 환해가지고, 그래, 웬 불을 켜고 있는가 하고 열고 들어가니까 산매에 들었는데 몸에서 빛이 났어. 그 자리에서 주의스님 들어가다 마루에 주저앉아서 저를 그 자리에서 삼배하고 스님이 뒷날 당장 머리 깎여서 가사장삼 입혀서 드렸다고. 그게 염해지야. 이게 몸에서 그런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월 스님은 신통력이 그냥 뭐 불망지가 나와서 그 양반이 글을 몰라. 누가 와서 그 스님 축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구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 그러잖아. 뭐 큰아들이 김막동이고 무선생이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며느리가 어쩌더라 뭐 그렇게 뜨듬뜨듬하면서 틀리게 얘기했다 또 고치고 오는데 그걸 쓴 게 아니고 그걸 가만히 그냥 듣고 앉아서 한 20명 30명 와서 다 얘기하는 거 다 가족 얘기하는 거 쟤 다 듣고 앉아서 축원할 때 줄줄이 다 나온다니까. 그건 불망지가 돼서 그래요. 잊어버리질 않아. 이제 그 산매에 들어가면 그 경기가 나온단 말이야. 악인과 관련된 것을 완전히 다. 여기에서 보살 사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사지가 되었을 때는 염매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알아는 것이 그게 뭐 같으냐면 알하고 고집하고 알하고 착각하는 것이 불 피어오를 때 물 부어버리는 거가 똑같이 빛이 다 죽어버린다고. 알하고 고집하는 것이. 그게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처박기도 하고 알하고 고집해서 어두워진 것이 우리를 갖다가 고통 속으로 끌어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진을 하는 것이 한번 앉으면 안전대로 사흘날 그냥 그대로 가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면 열흘 20날 앉아서 해도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보고 도인이라 그러지 이제. 다 도의경지에 들어가서 사지요. 이것이 이제 사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좀 집어 던져.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집어 던지라고. 나를 비운다는 말은 내 자성이 없고 공성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거든. 그럼 그거는 화두 들고 연불하는 거 외에는 비워지질 않아. 그 수행을 할 때 죽자 살자 정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리행을 바람일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그건 죽자 살자 하라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보살들은 예수님처럼 죽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내 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내가 뭐 땀신에 죽어? 내만 왜 죽어? 지 생각이 빠져있으니까 지만 죽지. 이 세상에 지만 죽는 게 어디 있노?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갖다 모르고서는 전부 다 헛짓하게 돼 있어. 전부 다 헛짓하게 돼 있어. 입중론 제4지의 발심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정진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앉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내가 또 생각이 또 달라지고 어저께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죠. 어제 생각이 오늘 생각이고 오늘 생각이 내일 생각이고 내일 생각이 모레 생각이고 똑같이 욕심이 목구멍이 차가지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제5지 그 난성지라 난성지가 되면 이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를 거꾸로 떨어지를 못해. 천하의 폭군도 그를 갖다 난조질해서 목을 100번을 치더라도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저승사자가 왔어도 그 사람을 갖다가 꺾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난성지가 된 이 보살 그 오지가 이렇게 된 분들은 사선의 죽음의 선 앞에서도 죽이겠다고 망나니가 칼을 들고 앞에서 설치거나 작두에다가 목을 걸어 놓고서도 꼼짝도 안 한다고. 꼼짝도 안 해. 발언하지. 모든 중생들이 나를 죽인 저 중생 저 사람도 절대 지옥 가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요게 보살의 오지야. 선정이 뛰어나고 이때 이제 뭐냐면 진리의 본질을 아는 훌륭한 지혜로서 공성인 줄 알고 선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 선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이 목에 와서 닿아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장 스님 같은 양반도 보살 오지를 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뒤에 후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이 인도를 갔다 17년 만에 책을 지고 돌아오시다가 산적들을 만나가서 산적이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목을 치려고 목에다 칼을 여러 수십 번 갖다 댔거든.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았어. 승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없으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책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쉽지만도 뭐 너를 원망하가 너 지옥 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장도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 같은 쫄대기 같으면 우스운 소리 하나 할까? 나도 배운 소리야. 4월 흑사리 껍데기 같으면 우리 같은 흑사리 껍데기 같으면 그렇게 못해. 내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흑사리 껍데기 그 한 장은 그래도 피박은 면한다 그러더라고. 응?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사 보살지에 들어가는 경계들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확연하게 드러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공성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이제 그 중론의 핵심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